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천국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직분으로 상급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책망받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저분은 아무것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누구보다도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복된 연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을 대표하는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빼앗긴 유다의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시작. 오늘 베드로는 자기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다녔던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신임을 받아 돈깨를 맡았던 제자 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자입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구약을 대표한다면 야곱의 후손인 12지파입니다. 그거는 혈통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신약을 대표한다면 12사도를 말하는데 그것은 혈통이 아니고 직접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선택을 받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 엄청난 축복이죠. 그 중에서도 돈깨를 맡은 자,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자, 유다.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칭호를 받게 됩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였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지금 일어서서 전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은 같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다시 말해서 목숨 걸고 나는 주님을 지켜드릴 겁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러게 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집회가자 따라가지도 못하고 성경에 말합니다. 멀찍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눈치를 챘는지, 여보시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갈릴리 사람이요 같은 당 사람입니다. 야, 뭔 말하는 거야?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성경에 저주까지 하며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유다나 자기 목숨을 지키겠다고 저주까지 하며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나 다를 바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유다처럼 넘어질 수 있고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산 인생입니다. 왜 사도행전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절해가지고 장로야, 저따위 짓 하면서 무슨 권사야, 때로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하는 자, 스님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에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가 되자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결국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 하늘나라의 놀라운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이 타인에게 옮겨졌다. 그 이유가 뭐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판 돈으로 밭을 샀는데 결국은 그 밭에서 자신이 자살하여 창자가 터져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합니다. 유다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은 30의 열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잘 살 것 같이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자신이 산 그 밭에서 창자가 터져나와 자살하는 불행의 주인공이 되게 말합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직분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흠모한 말한 예수의 제자라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는 탐심 때문에 그 소중한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직분인 타인이 받게 됩니다.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같은 불행한 일이 나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얘야, 나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다. 죽 한 그릇 따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형,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면 안 돼? 내가 형 되면 안 돼? 그 말이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야,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기? 쉬운 말인 거예요. 집사면 뭐고 권사면 뭐냐? 그것이 밥 주냐? 그래, 네가 줘. 그거 죽 먹었어요.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자신의 배고픈 것만 알았어요. 자신의 육신의 것만 알았어요. 그거 네가 줘. 오히려 잘됐다. 야, 나 하기 싫었는데 귀찮은데 네가 해.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에서는 그
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는 통곡했습니다.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한 번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당할 때에 주어지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직분을 받아도 그것이 소중한 줄 모르면 타인에게 빼앗깁니다. 아무리 찾아온 복일지라도 그것이 귀한 줄 모르면 그것이 타인에게 옮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더 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귀한 거예요. 그것이 나와 내 자손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직분만 탐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선한 직분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복의 재료, 우리의 자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유다와 에서는 진정한 복의 재료를 깨닫지 못했기에 찾아온 복도 타인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것이 소중한 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옮겨져 버렸고 그는 통곡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그때는 그 직분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모르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감당했더니 그것이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육신의 눈으로는 짐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눈으로는 부담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거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축복이고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은 주어질 때는 쉽게 감당할 수 있지만 빼앗긴 다음에는 어렵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 그 직분은 타인에게 옮겨지는데 잘 이해가 안 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하면은 자기를 판 유다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베드로는 찾아갔어요. 근데 유다는 이제 자살했습니다. 그러면 한 명 모자란 제자를 누가 세워야 돼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하리라고 제자도 안 세워. 예수님이 딱 보고 네가 제일 낫겠다. 유다 그놈은 제 길로 갔고 네가 앞으로 제자해라. 예수님이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직접 다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빠지고 누가 세우느냐? 사람들이 세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크게 따라합시다.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하나님이 눈발을 싹 그냥 내리고 막 우박을 떨치고 번개를 때리쳤고 누구든지 주원께 안 나가면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늘에 써이면 우리 교회 못 들이 여기서. 그래 안 그래요? 그때는 내가 쓰는 거죠. 당신 안 받아. 이럴 건데. 근데 요즘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도 막 데리고 와야 되고. 왜 예수님이 안 하시냐? 이거야.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안목이 없고 능력이 없고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왜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 하나님께서
서울대 성악과 출신들 갑자기 예수 믿게 해서 우리 좋은 게 성가를 세울 수 있어.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어. 그러나 왜 안 하냐? 여러분들 복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가 합창대에 안 나가. 왜? 불러줘도. 왜? 돈으로 세운 성가대와 은혜로 사는 성가대 나는 같이 서고 싶지 않아. 아멘. 아멘. 아, 여러분 교육은 그래요. 성악가들을 테너 파트 뭐 이렇게 하고 한 파트씩 세워요. 그래 지휘자들 이렇게 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돈 아끼려고 지휘자에게 사례가 안 주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 상급을 더 받으라고 그러거든. 아멘. 아멘. 그걸 알아야지. 오늘 또 하나님은 세상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루에도 몇백만 명씩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사서에 나와 24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가냐는 거죠. 24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셉과 마띠아를 세워놓고 24절 시작. 그들이 그들에게 사랑에 마음하시며 이 사람 중에 도와주님께 택하시라며. 여기서 중요한 게 첫째는 뭐냐? 전체 회의를 가졌어요. 누가 11조 제일 많이 하냐? 누가 제일로 말재주가 좋냐? 누가 최고의 학벌을 가졌냐? 이게 하나도 없어. 딱 전제 조건이 뭐야? 첫째는 그들이 기도하여. 할렐루야. 이건 중요합니다. 일꾼을 세울 때 제일로 준비하는 것이 뭐냐?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시험하죠.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내면 나중에는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내 앞에 죽음의 문턱이 차가워요. 기도하는 것에는 찬송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누구를 뽑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누가 두 사람 중에 더 능력 있는지, 누가 더 돈이 많은지, 누가 더 똑똑한지 이게 아니에요. 누가 나하고 더 가까운지 이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일꾼을 세울 때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주님,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까? 크게 아멘. 아멘. 그래야 돼. 왜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원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엎드려서 주님, 누가 하나님께 택한 사람입니까? 그때만 하나님께서 저를 뒤통수를 탕 때문에 왜 그러세요? 하나님, 야, 지원교회는 아무나 세워도 되는 자격 있는 사람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얼마나 섞었어. 너희 교회는 아무나 세워도 다 자격 있어. 이 시대에 일꾼이 없는데 지원교회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세워도 괜찮다. 이게 목회의 기쁨이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들어도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인 줄 알고 왔다 갔다 하고 나 어디 다녀요?
교회가 브랜드예요. 자기 대리만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뿌리지 않냐고 살면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큰 교회라면 자기가 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 시대. 그러나 우리 지원교회 성도들,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보다 주님께 보여지는 모습이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래도 사도행전이 중단된 줄 알았는데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지원교회가 있기에 오늘 또 사도행전은 진행되고 있다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진정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난 줄 알아요. 간증 하나.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는 11조로도 유명한 분이죠. 그의 생애를 담은 성경이 만든 사람이란 책을 보면 벤자민 해리슨 미국 대통령이 워너메이커에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장관직을 좀 맡아라. 그러자 이 워너메이커가 기도한 다음에 다시 대통령 각하에게 회신을 보냈습니다. 각하, 그동안 저를 귀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을 감당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주일날은 꼭 교회에서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은 교회에 나가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제가 감당해온 교사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포기하면서라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승원이가 그 어떠겠어요? 할렐루야. 감동적인 얘기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자 해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100% 보장하겠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고 교사 일을 감당합니다. 19세 때 교사가 되어서 85세까지 67년 동안 그분은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최신부 장관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사 일이 장관직보다 더 귀합니까? 이렇게 바쁜데 그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직분이 더 귀하고 복됩니다. 장관직은 단회직이지만 교사직은 영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엄청난 복도 받았어요. 저는 우리 지원교회 제2의 워너메이커, 제3의 워너메이커,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긴 자에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 귀중한 자에게 감당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찾아온 복도 빼앗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지나가는 복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교회 감당해 가는 여러분들 귀합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을 겁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